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11번째 책은 키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다. 이 책은 키르케고르의 대표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이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책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책이 우리가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책으로 더 적합할 것 같다. 왜 이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선정했는지 내용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선생님이 이 책을 소개할 때 리뷰하지는 않는다고 했었지. 리뷰하면 이 책을 읽을 때 그 리뷰된 내용의 영향으로 책의 진정한 가치가 왜곡될 수 있어서 이 책은 스스로 읽어보면서 그 가치를 의미를 새겨보기로 하고 선생님 수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일부 별치를 해서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어떤 분위기의 책인지만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11번째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 첫 번째 이야기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뭐 디아프살마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유혹자의 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야. 그 중에서 디아프살마타 챕터에 있는 이야기다. 디아프살마타는 잠언이라는 뜻이야. 잠언은 짧고 교훈적인 글을 잠언이라고 하지. 짧고 교훈적인 글 디아프살마타. 자, 그 중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거야. 아무리 우습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바쁜 사람처럼 우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는 우리 삶에서 여유로움이 왜 중요하고 여유로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유로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다. 바쁘면 뭐 우습다는 거지. 바쁘면 우습다. 우린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옛 선사들도 많이 얘기하지. 시냇물도 바쁘지 않고 하늘에 떠도는 구름도 바쁘지 않은데 이 우주 만물 중에서 바쁜 것은 사람의 마음밖에 없다. 우리 바쁘면 우스운 행동을 하게 되지. 자, 보자. 서둘러 급히 먹는 사람. 뭐 급히 먹을 필요도 없는데 뭐 서둘러 먹고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말도 안 되게 우스운 것은 없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파리가 저머니 곳곳에 앉아 있거나 바빠 죽겠는데 파리가 곳곳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그보다 빨리 지나가는 마차에 의해 창문 벼락을 맞거나 서두르다가 창문을 맞거나 급히 가고 있는데 도개교가 갑자기 올려지거나 도개교는 강 사이의 다리인데 그 사이에 이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다리를 도개교라고 하지. 급히 가고 있는데 도개교가 갑자기 올려줘라.
보통 횡단보도는 뭐 2, 3분이면, 1, 2분이면 바뀌겠지만, 도계교는 그렇지 않지. 예, 바쁜데 도계교가 올려지거나, 또는 지붕 타일이 떨어져 하필 서둘러 뛰어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웃음이 나온다. 서두르는 모습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일을 한다는 거지. 자, 웃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 있겠는가? 이처럼 성급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 무엇을 올바르게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사람은 집에 불이 났을 때 당황해서 젓가락만 가지고 나오는 정신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불이 나면 뭐 중요한 것들 갖고 나와야지. 요즘 뭐 전자화돼서 전자문서화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옛날 같으면 뭐 집문서, 땅문서, 뭐 보석, 신용카드, 뭐 휴대폰, 뭐 사람이 우선 제일 우선이겠지만 사람이 구해졌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 근데 집이 불이 났는데 막 서둘러서 당황해서 막 서둘러서 젓가락만 가지고 나오는 가장 가치 없는 젓가락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과 이렇게 막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는 뭐 그렇게 바쁘다고 제대로 천천히 밥도 못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밑에 되어 있는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이 불난 곳에서 과연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불난 집하고 별 차이 없다는 거지. 이 불난 인생에서 그렇다고 서두르게 되면 젓가락만 가지고 나오게 돼. 가장 중요한 휴대폰, 신용카드, 가족들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두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들만 음, 인생에서 챙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 무서운 일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해심가는 여유로우려면 여유롭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두르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치? 불난 곳에서 젓가락만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면. 자, 두 번째 여기 보자. 연극 무대 뒤에서 불이 났다. 연극 배우가 무대 앞으로 나와 관객들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렸다. 그래야 되겠지? 빨리 대피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나 사람들은 연극 배우의 연기를 생각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금 지금 조금 있으면 연기가 나고 불이 퍼져서 굉장히 위급 상황인데 사람들은 연극 배우의 연기를 생각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야. 배우는 계속해서 불이 났다고 더욱더 다급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웃고 환호와 갈채를 보냈다. 그렇지? 배우가 정말 더 리얼하게 연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의 연기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환호와 갈채를 보내게 된 거야. 자, 나는 생각한다. 세상은 이처럼 그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편형 속에서 멸망해 갈 것이다.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지금 우리 지구 환경이라고 지구 환경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사람들은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예 기후 협약에는 참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불이 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딴청만 부리는 모습 그것을 키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여유로움의 조건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 내가 이게 여유로울 만한 일인지 내가 여유롭지도 않은데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지 그 판단을 해야 돼. 우리는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 첫 번째는 나태함. 나태함은 뭐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 예수님도 부처님도 나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어. 나태함은 뭐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편안히 보내는 것이 나태함이야. 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편안히 보내는 게 나태함. 그 두 번째 삶의 상태는 한가로움이야. 한가로움. 한가로움은 이제 할 일이 적어서 편안히 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70, 80 돼서 이제 좀 육체적 힘이 좀 떨어지고 해야 할 일을 다 한 사람들은 좀 한가로울 수 있겠지. 젊을 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한가로우면 안 돼. 젊은 사람이 한가롭다는 얘기는 한참 무언가 해야 할 때, 결국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한가로워지겠지. 반에서 30명이 정원인데 목표를 뭐 10등, 5등, 1등 이건 좋은데 30명이 정원인데 반에서 뭐 25등 이런 걸 목표로 하면 한가로울 수 있겠지. 그치? 한가로울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은 좀 어지러워지겠지.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함, 한가로움, 마지막이 여유로움이야. 세 번째가 세 번째 삶의 태도지. 여유로움은 할 일을 다 하고 편안히 지내는 것이야. 할 일을 다 하고 편안히 지내는 것. 아까 한가로움이 할 일이 적어서 편안히 지내는 것. 그리고 나태함은 할 일이 있는데도 편안히 지내는 것. 이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한가로움까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뭐 노인이 돼서 죽기 전이라도 우리는 여유로운 태도를 삶의 여유로움이란 삶의 태도를 가지고 견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자.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나는 제7의 천국까지 올라갔다.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 그들은 착한 일을 몇 가지 했던 나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은혜를 주었다. 자, 한마디 마음대로 하나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뭘 고르겠나? 뭐 규리는 교육의 신이지. 규리가 물었다. 참 그 앞에 히르케고르의 이야기 중에서 이거는 상테르부르 극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야기라고 한다. 메쿠리가 물었어. 그럼 그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넌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만 준다고 했었지. 젊음이냐, 아름다움이냐, 힘이냐, 장수냐, 오래 사는 거지. 미인이냐, 아니면 저 배적 속에 가득 들어있는 보물들이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하지만 단 하나만이다. 자, 단 하나만 결정하라는 거야. 자,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들에게 말했다. 거룩하신 신들이여, 나는 항상 옆에 웃고 있는 것을 두고 싶습니다. 주변에 내 웃는 사람들, 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가 되겠지.
신들은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모두 아하 하고 웃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다. 뭐 웃었으니까 웃어달라고 했는데 뭐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웃었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세 번째 여유로움의 특징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라 할 때 항상 웃고 있는 모습 즐거운 삶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유로움의 세 번째 조건 꼭 여유로움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삶이 편안한, 삶이 행복한 세 번째 조건으로는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막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화가 나 있는데, 굉장히 슬픈데,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유로움을 느낄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유롭기 위한 삶의 행복을 위해 편안함을 가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즐거운 마음을 가질 것,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것, 그것이 되겠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였지? 서두르지 말 것. 괜히 불난 집에서 젓가락만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 두 번째는 뭐였지? 불난 집.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유로운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불 났는데 막 서둘러서 도망가야 되는데 서둘러서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가야 되지, 그렇지?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될 때는 무언가 해야 되는데 뭐 여유로움을 추구한다고 그냥 여유롭게 편안하게만 지내면 불에 타 죽을 수 있겠지. 그 세 번째는 즐거움, 즐거운 삶을 만들라. 항상 즐거운 삶을 만들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여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번 키르케고르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 키르케고르의 책에서 우리는 여유로움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다. 여유로움의 세 가지 조건이긴 하지만 삶의 편안함, 삶의 행복, 진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도 괜찮다. 자,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특선 중 11번째 책. 아마 잘 들어보기 어려운 책이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숨어있는 보석을 좀 찾아야 돼.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책도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보석 같은 책들을 숨어있는 보석 같은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책들을 읽게 되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야.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삶의 지식의 즐거움, 지혜의 즐거움을 얻기 바라겠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